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왜 점프 선데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프 JUMP 이것은 사실은 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인들을 이해하신다라는 뜻의 영문장 Jesus understands modern people 요 앞에 요 JUMP 요것만 땄습니다. 이 JUMP의 MP를 작년에 보니까 머던 피플이 아니라 목동 피플로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럼 뭐 못난 피플, 멋진 피플 다 괜찮고요. 마마, 파파 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엄마의 마음도 아빠의 마음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현대인들의 꿈,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학자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면은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전라북도 교육청 그 공무원이었던 정신일 씨가 쓴 책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제목이 참 예의가 없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가지 꿈만 꾸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길다. 하나를 이루면은 그 다음 꿈을 위해서 준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10년마다 자기 꿈을 바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두드리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꿈을 꾸고 같이 힘써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꿈을 꾸고 또 모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가지각색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의 꿈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행복이라는 이 두 글자에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결혼 주례를 하러 대방동에 갔다가 결혼식장에서 그 화환 그 리본에 쓰여져 있는 아주 장난기 어린 글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행복 속으로. 이 그 결혼하는 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막힘없이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지만 불행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서 사용했던 로고송 기억하십니까? 그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래 행복을 준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되면서 그 설치했던 그 기금의 이름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이었습니다.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 행복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한 정치인들의 그 국민을 위한 대책이었어요. 이 행복이라는 말은 요즘 인사말에도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는 분들이 한국에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화에서 제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젊은 여성이 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리고서는 뭔가 막 팔려고 저에게 애를 쓰다가 제가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여성이 이제 전화를 끊을 때 인사말이 고객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딱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요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요즘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들 가운데 하나가 탈 벤 샤하르라는 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Even Happi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는 그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요즘은 우울증이 1960년대보다 10배 이상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답니다. 분명히 40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죠. 그리고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훨씬 깨끗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예전보다 10배 더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우울증 걸린 환자들의 나이를 평균을 해보면 그 평균 연령이 29살 6개월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사실은 요즘은 우울증 걸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만 14살 6개월이에요. 중2 학생들을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우울해요. 건드리면 터져요. 우린 참 우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에서 탈출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서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행복에 관련된 서적들이 어떤 것이 있나 보러 갔는데 가서 놀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당장 가서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행복인 줄도 모르고 놓쳐버린 것들, 내 안에 행복 만들기,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기, 행복여행,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등등, 우리는 정말로 행복에 목말라서 이러한 책들을 탐독하고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행복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요, 정말 행복에 겨운 남자의 편지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축복을 해요. 야, 너 참 멋있다, 칭찬도 잘하고, 아우 당신 참 목소리가 곱네요. 열심히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고맙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고, 바깥에 나가서 잘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잘 커주는 애들이 너무 고맙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이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되겠지 싶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감옥, 특별히 고대 사회의 감옥은 행복할 수 없는 장소예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거기 저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 디즈니랜드의 선전 문구가 이게 도로에 군데군데 있는데, 그 선전 문구에 보면, 간판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he happiest place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디즈니랜드. 과연 그런가요? 거기가 정말로 행복한가요? 제가 30대에 캘리포니아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에 이 디즈니랜드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정말 유학생으로서는 정말 비싼 돈을 내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은 1시간을 떼약볕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게다가 제 아들은요, 무서워가지고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타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왔으면은 이 롤러코스터 타고 목청이 터져라 비명도 지르고 그래야 재미 아니에요?
목청이 터지기는커녕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가 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를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이 얘가 행복하다고 그럴 때까지 막 때려주고 싶은 거 있죠. 오후가 되니까 이젠 애가 졸렵대요. 그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자려면 집에서 자야지, 디즈니랜드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는 건 또 뭐예요? 얘 재우느라 제가 안고 유모차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저 하나도 못 놀았어요. 제 기억에 디즈니랜드는 전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장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낙원을 하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 장소에만 있으면은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차피 벗고 살았으니까 입을 것 신경 안 썼겠죠. 정말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부르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요. 뱀이 와서 선악과가 중앙에 있는데 그거를 따먹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탐욕스러워서 그거를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이 한국 남자였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남자였으면 선악과 대신에 뱀을 잡아먹었겠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악과 고통 속에서 이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데 참 안타까워요.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안 행복한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처럼 웃지도 않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은 사람들 막 상처 입히고, 남의 약점 흠 찾아서 막 밝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하게 고통의 장소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듯이 이 행복한 기쁨의 글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감옥에 앉아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을까요? 이 한국어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1, 2, 3,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앉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의미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 남자를 혹은 저 여자를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삼으면 행복하겠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가지면 기쁠 거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 녀석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태어났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밤에 저는 잠도 못 자고, 이게 침대에 눕히면 울고, 세워가지고 안으면은 그때서야 자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참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불행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왜요? 아이가 태어난 기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제 삶의 의미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점점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의미,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은요,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은퇴해서 놀고 먹고 쉬면서 살면은 기쁘고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젊은 그 벤처 기업가들이 뭔가 특허를 내가지고 아주 돈을 왕창 법니다. 거기는 돈을 벌어도 뭐 몇억 그런 게 아니라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벌어요. 그래서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해버립니다. 은퇴하고서는 놀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딱 은퇴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고 먹는 것의 기쁨은 쑥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의 의미도 같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삶이 형편없어집니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수많은 로또 복권 그 당첨자들이 당첨 이후에 삶이 파괴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돈을 가졌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돈을 사용한다는 기쁨도 줄어들고 삶의 의미도 같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그것을 살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모든 사람이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이 주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왕에 사는 것처럼 살고요, 기왕에 사는 것,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저 허망할 뿐이에요. 아무리 높은 그러한 그 권세를 지녔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나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야, 허무했다. 내가 뭐하러 이런 인생을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변해버릴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그 에머리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어요. 영어로 그 머신샵이라고 하는 철공소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스캐폴딩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왜 이렇게 높은데 공소할 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아시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들어가는 쇠파이프에 고정핀이 들어갈 그 구멍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 거였어요, 드릴로. 제가 또 일했다면 굉장히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일하거든요. 점심 먹고, 아멘,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4시간 동안 파이프를 한 50, 60개 정도를 구멍을 이렇게 한 파이프에 한 5개씩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정말 잘 뚫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근할 시간쯤 돼가지고 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작업한 걸 이렇게 보더니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 굉장히 정밀한 것을 재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구멍마다 이렇게 간격을 쫙 재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보니까 간격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전 그날 눈물의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4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측량기로 재보니까 순전히 무의미한 짓이었어요.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껏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로웠는지 아니면 무의미했는지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측량될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다 헛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정말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나의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것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목적에서 쓴 거예요. 그가 축복을 빌어준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했어요. 그의 심정을 8절에,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도 그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주는 것,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이 있고,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행복을 흔들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 사회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마이클 노튼이라는 그 하버드의 학자가 캐나다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5불 혹은 20불 정도를 봉투에 넣어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는 오후 5시까지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쓰라,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라는 쪽지를 넣어 주어서 학생들에게 아침에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5시가 지나 저녁이 되었을 때 이분이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돈을 썼더니 행복해졌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돈이 5불이든 20불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그 돈이 자기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불이든 20불이든 그 돈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대답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을 때 지금 자기는 오후가 되어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갤럽에서 전 세계 136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예요. 이 갤럽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재물을 기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것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두 개가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서 돈을 주었더니 내가 불행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저 가운데 빨간 나라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저 나라입니다. 아마 문화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에 의미를 주었고 그 의미가 그 사람들을 행복함으로 인도해 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도 끊임없이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해피니스 패러독스라는 그 학자들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행복 역설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하여 살 때가 아니라 어떤 정말로 고귀한 가치를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고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는 그러한 정말 좋은 삶이라면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한사랑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의미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삶으로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곡조일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도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품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기